유엔사나 자문기관에서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였는데 90개 중 우리나라는 50위권에 해당되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는 연속으로 3년째 핀란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참 안식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핀란드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행복지수가 높다 해도 건강의 문제,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온다면 바람 앞에 연기 날아가듯 햇빛에 안개 사라지듯 가지고 있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겸손하게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경쟁하며 살아오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어쩌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며 더 많은 염려를 안고 안식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60대가 자신의 사업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산지 16년 됐다. 옷장사를 통해 옷장사를 했는데 두 누님 아래에 있는 막내인데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착한 성격인데 어느 거센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급기야 한 고객을 막대기로 폭행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사업을 접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개 3마리와 닭 13마리와 심어놓은 텃밭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 이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더불어 살면서 안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어쩌다 이런 인생들이 도피하여서 산을 올라가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올라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각도로 여러 부분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결론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노래들이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부터 받고 당장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동물들에게, 식물에게, 세상의 창조물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이며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리미리 다 아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염려하는 것은 왜 그런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를 추적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말짱한 신사복을 입은 신사가, 아주 예쁜 숙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도 불안에 떨며 밤잠을 못 자며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염려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인간은 전격적으로 속게 됩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 독자적인 인생을 구축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너의 지혜로,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선악을 한번 따먹어봐. 당장 눈이 밝아질 거야. 지혜가 충만해질 거야.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보긴 보게 됐는데 뭘 보는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그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둘러 입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걸 다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거든요. 타락한 죄는 생존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보험천지입니다. 웬만한 건 전부 보험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 사도 선생님 보험에 가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액정이 얇은 유리잖아요. 보험에 가입해서는 반드시 안 하시겠다. 35,000원 내면 26만 원 액정을 교체해줘요. 어쩔 수 없죠. 그것 보니까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보험들이 세상에 많아요. 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암이 올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안, 염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예를 쓰는 인생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꼬리뼈처럼 붙어있는 것이 뭔가? 염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공생의 초기 때부터 염려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염려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죄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될 것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지구촌 전체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유엔 총장이 아닙니다. 유명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농수산부 장관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 열심히 기르는 부모도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이럴래 하나님은 죄인들의 동네인 더럽고 추한 세상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죄인들,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 수고하고 먹은 짐을 지고 허덕이는 죄인들,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를 아예 그림자처럼 뿌리볕처럼 달고 사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까지 강림하셔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생존 경전의 삶을 살며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면서 중병이 들 만큼 염려한 자를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한번 보아라. 들풀도 좀 보아라. 너희 별로 귀하게 여기가는 까마귀도 한번 보아라. 저 예쁜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그 영광도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였지 않느냐. 심지어 불신자를 보아라. 이방인들 보아라. 저들까지도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떠나가 버리시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에 100%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죽은 자를 만나면 아예 살려주십니다. 죄를 만나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루시면서 보내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증거들을 말씀에 담아서 오늘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행하셨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염려의 원인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아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조목조목 너희의 삶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에 개입해서 염려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믿음을 확장시키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거리를 미리 예수님이 다 막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소멸버리고 막아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산처럼 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막아내고
그 믿음이 고백을 하면서 참 안식.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염려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참 걱정도 팔자구나. 이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쓰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은 이 지금 현존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명언을 좀 남기실까? 야, 염려는 커트라인이었구나. 너 목사 맞냐? 너 장로 맞아? 너 권사야? 집사야? 너 모태신앙이야? 세상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고.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주 미래를 미리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염려에는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동반하게 되며 이 불안과 두려움은 그냥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이 염려는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 확산에 붙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계속 확산되거든요. 전염이 대단히 빠릅니다. 한 사람이 염려하면 그 공동체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좀 건강한데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요. 내 사이 부도가 나는 건 아닌가? 어떤 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대학 들어가고 전부 그런가?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또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만났는데 중대한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인생을 잊었어. 미리미리 땡겨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것들이 모아져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 대인 공포와 스트레스로 사람이 서서히 예전 모습을 잃고 무너져 내려가요. 이런 상황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원받은 성도들 염려 없는 그런 인생으로 안식일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만사를 구원받은 성도들 중심으로 운행하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뢰어 구하고 구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응답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성도들의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안식을 누림보다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는 당연한 특권이고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성도가 막 고생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생존 경쟁하면서 쉴 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염려 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염려가 올 때 예수님으로 전환하라. 염려가 올 때 말씀으로 전환하라. 염려가 올 때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로 전환하라. 염려가 올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여 그래라. 산초만 301장의 찬송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숱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재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수많은 인연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상기해 봐라. 거기에 내 힘이, 내 방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염려없는 삶을 산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아주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디요. 막 제자들 앞에서는 막 주울려서 목숨 걸겠다고. 이제 뭐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오늘 밤에 다급이더니가 10번 부인하리라. 부인하는 모습을 보세요. 불쬐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저정의 맹세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산에 들인 공의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단체로 찾아 들어가서 저들에게 가감없이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는가. 급기야 이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게르바의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죽음의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편히 쉴 자리입니다. 깊은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깨워서 천사가 문을 열고 천사가 데리고 나가도 베드로가 모를 만큼 잠에 빠져가네요. 한참 가다가 그야말로 이제 찬바람 도니까 그제야 천사가 나를 건져냈구나 알게 돼. 그만큼 안식을 편안하게 영적 안식을 누리니까 육신도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안식을 누려. 그야말로 염려거리가 태산 같아도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되어서 자신을 추적해도 염려거리가 태산 같아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염려 대신에 말씀과 사명으로 충만했어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염려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염려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저는 시간 염려해야 되고 순간순간 염려해야 되고 미리미리 다 당겨놓고 염려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이고 오늘따라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믿는 자가 염려하는 것은 비정상,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받침대도 없이 이 지구를 운행하시면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의 백성들. 적어도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앞으로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실상 재벌이 이상한데도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 염려하지 않습니다. 카드난도 제한 없어요. 최고 권력자의 자녀만 돼도 두려움 없습니다. 왜? 보호해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시편 103편을 보세요. 천사가 다 보호하잖아. 누구를요? 성도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염려로 충만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법정 스님의 말씀. 그분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해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도 무엇을 입을까도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염려 대신에 예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고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사람들. 기도해도 염려가 없어. 네, 염려 그 염려. 또 염려, 또 이쪽도 앞에서 바람 뭐 있고 또 한참 염려하면 아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 또 깨닫게. 그래도 자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내가 아래가 다 아래야. 염려거리가 더 커지면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희생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대단히 큰 염려거리잖아요. 그것도 18만 5천의 대군을 버리고 왔어요. 아니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이제 막 세력이 커지니까 그 세력을 잘라내려고 아수르가 작정을 하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버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키우려고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을 보내신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놀라죠. 애굽의 군병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이 말한 금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뜯어냅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아버지로 가면서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래도 안 되죠.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냐? 선전 복음은 사내립이 건네준 선전 복음을 그대로 들고 어디로 뛰어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뛰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룹 뚫려 계시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룹 뚫려 천사 하나를 보내시다. 히스기야가 기도한다. 구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구름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그 산에 또 돌아가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전장을 다 보게 만듭니다.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시간. 내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역들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볼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해외에 참여하셨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 진단한 염려를 오히려 복과 응답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은 기도거리가 많은 것이고, 기도거리가 많다는 것은 응답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시지 말고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할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것도 세상 주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재벌만 못 하시겠어요? 어떤 권력자만 못 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거대한 천지를 운행하고 계셔요. 하물며 누릴까? 염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인정하셔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쪽에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 아니, 착각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대단히 큰 교만이에요. 믿음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의 시험 때, 가늠 때잖아요. 세계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흔들거리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도 정말 믿음이 없구나. 어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문제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밀려오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없기에 더 강하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꽉 붙잡으셔야 돼. 막 이거 막 아이들 부모를 그냥 꽉 붙잡는 것이. 낭떠러 떨어진 사람,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의 손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거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쓸 때 이때 이 믿음의 힘이 회복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전환점이 되죠. 더 강력하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 속에 넘어지는 거 아들의 아버지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믿음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막 제압을 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실제 안식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이러스 백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백신이, 예수님 말씀 안에 백신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요. 시편 1편부터 쫙 70여 편까지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구불여들이 고백하는지 드문드문 고백.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여러 가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부모가, 나의 스승이, 나의 사장이 나의 있을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몇 년을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다 아시고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정말 이 시대가 믿음의 가름된다. 오미크론이 감사할, 고마울, 믿음의 흔적과 독적을 남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정도, 나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앞이 캄캄할 때 너는 내게 품주라. 네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게. 앞이 캄캄. 염려가 올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염려가 더 크게 올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구하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바라보시죠. 이제 염려하지 않고 안식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근거를, 그 수많은 이 사건들을, 앞서간 성도들의 모든 감정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교과서고 교훈이고 매뉴얼이고 가이드고 편지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겁니다. 말씀은 염려하는 불신의 의학체제를 안식하는 건강한 믿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 말씀은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가다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장착해. 말씀 너무 허약해. 부모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부모들이 교회 안 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고 학교 안 가는 걸 큰일 날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에게 세상 교육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우는지. 그 말씀이 허약해. 말씀의 자리가 없어요. 이제라도 세상 정보, 경제 정보, 건강 정보 중요하겠지만은 말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요. 말씀의 AI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할 그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 안에 섭입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이제 우리를 놓치잖아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염려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은 감당해요. 그 말씀이 구약이요 신약이요 잘 드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자전까지 범사가리 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염려의 현장에서 기쁨과 안식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